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나귀를 찾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외모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울이 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떠났는데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나귀를 찾아 떠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연인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이 생기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맞아들이고 사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지내도록 배려까지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사무엘을 만난 사울, 22절부터 24절은 사무엘과 함께한 사울, 25절부터 27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이맘때쯤 여호와께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붓거나 문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의 왕이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와 구세주로 택하여 임명하신 분을 일컫는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때는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기름은 또한 병을 치유하는 데 쓰였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자기 자신보다 먼저 산당, 예배 장소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 자신과 함께 먹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묻고 싶었던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았다고 들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해야 할 사울에게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 자신과 집안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나귀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암나귀를 찾는 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사울의 집안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인데 왜 이스라엘이 자신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자신과 집안을 표현하였지만 성경은 이들이 유력한 집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이 따로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은 제사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뜻합니다. 사울과 그 종을 상석에 앉게 한 후에 보관해 둔 고기를 먹게 한 것은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드려야 했지만 손에 있는 것은 은 한 세겔의 4분의 1만 가지고 있었고 먹을 것도 없다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는 졸지에 왕과 같은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산당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자기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하였는데
고대 한 번역에서는 그들이 사울을 위해 침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붕이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집들은 지붕은 평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울이 일어나서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사울과 그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 성읍 끝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종을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 앞서 갔는데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지 간에 늘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얻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을 세우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울 자신도 왕을 세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던 사울입니다. 비록 자신의 종이지만 충고를 들을 줄 알았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물깃던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이끄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과 그의 잘못된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준비된 청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질도 부족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님의 나라의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귀를 찾는 단순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왕의 길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하찮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